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는 소명의 장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누구를 보낼까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저를 보내어 달라고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죠. 대부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가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망하기도 하는데 이사야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백성에게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순종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그날은 누군가에겐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겐 구원과 회복의 치유의 날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데, 소명을 받고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심판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지금 참 희한한 사명으로 지금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그 백성이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역할인데 어떻게 전혀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가 보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그 대상인 이 백성이 이미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입에 넣어 너무나도 씌어서 뱉을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완악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해야 될 사역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들은 네가 말씀을 전해도 그 완악함에서 돌아서지 않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서 그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고스란히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은 네가 알고는 있어라. 그래야 네가 상처받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저 말씀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도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변함이 없고 왜 저러냐 하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부패하고 완악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게, 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이 오면 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날이요, 그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날이 오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소수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가던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 거룩한 씨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6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신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6번 반복해서 인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구약 39권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오히려 더 악랄해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거듭난 자의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다 둘추어지고 그들에게 그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그토록 아주 혹독하게 너무나도 아프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아니 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부패해지고 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고하며, 또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해집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혹은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의 사역은 결국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부패하고 완악한 자들은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사명인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도록 하는 사역인 겁니다. 그들이 난 듣지 못했는데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심판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는 듣겠지만 넓은 길로 행하는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안 끼는 그 백성에게 이사야는 거절과 수모와 수치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그마치 60여 년 동안, 남유다의 왕 4번이 바뀔 동안,
우시야로 시작해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 결국은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첫 번째 1위 아하스 왕, 두 번째 므낫세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이 이사야는 토브로켬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었다고 유대 전승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믿음의 전당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브로켬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이사야는 지독한 사람들을 향한 참으로 고약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고 부흥이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압니다. 많은 경우 부흥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물고기가 그냥 막 들어오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더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정말 서슬퍼런 그 메시지가 가끔씩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한번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셔서도 한번 예전에 살아계실 때 몇 번을 오셨는데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 나는 내가 목회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100명 중에 20명만이라도 내가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조금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대부분의 백성이 심판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구루토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나스루라는 인생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씀하시죠. 임계점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아수르를 의지하며 자신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며 아수르에게 달려갔기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그 아수르에게 왕궁과 성전의 금은보화와 기명들을 다 갖다 바쳐가면서 도와달라고 끌어들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마침내 그 아수르가 이제 남은 유다 백성의 목덜미를 잡고 집어 삼키겠다고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하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은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절히 맛보는 것이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인생을 의지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이웃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 의지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인생을 오늘 기대다가 또 넘어지고 배신당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힘이나 내 손에 쥔 돈이나 영향력 있는 재력가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라고, 제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백성을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이사야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분노를 풀겠으나 너희를 괴롭힌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친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물론 무섭게 진격해오는 그 아수르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상황과 그 문제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치시고 쓰러뜨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여러분 두 가지 사건으로 기억하라고 확인까지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적어도 오늘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야, 너희들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내 기드온 사사를, 그 겁쟁이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300명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며 그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을 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오합지졸이었던 노예였던 조상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그들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전해 주셨던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꾸짖으시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는 이 백성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적할 군사력이 열세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장수가 앞서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였던 결과임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망각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상실증이 참으로 슬프고도 참 무서운 증상이죠.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이 증상은 우리에게 과거와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정체성의 그 관계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빼앗죠.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 기억 상실증, 망각의 증상은요, 우리 일생을 통째로 훔쳐가기도 합니다. 뇌 질병이나 사고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환자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지난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머리가 텅 빈 상태로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난주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그래도 의식이 있으시고 왼쪽은 전부 다 마비가 오셔서 움직이지를 못하시지만, 더 아프고 참 슬픈 것은 인지력 검사를 바로 뇌에 이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요. 어머니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둔촌동이야. 수원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에 살았던 저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계신 거예요. 이 기억이 언제 어떻게 선망 증세와 함께 좀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인가,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는데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외손주 왼손녀의 이름을 겨울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자신의 그 지나온 과거와 그 가운데 빚어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참 큰 상관이 있는데, 기억상실증은 이성은 이때 삶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도구를 다 빼앗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또 다른 종류의 기억 상실증이 있다고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단기 혹은 장기적인 영적 복음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 속에서 향방 없이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개인의 야망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곤 하죠. 결국 어떤 이들은 이 복음,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으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은 것에 대한 공과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훔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까지 이사야가 온 열방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선포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이집트, 39장까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덮고 싶어요. 더 이상 읽기가 겁나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인 그 열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생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위대함인 양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야, 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너의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그러고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고 그렇게 조롱하며 스스로 목을 빼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열방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심판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인생을 도모하고 살아가죠. 스스로 법을 정하고 아니 자신이 곧 법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기억 상실증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그 틈을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몽둥이로 맞아보십시오. 아멘이 됩니까? 막대기로 막 두들겨 때리는데 그게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만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정련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무슨 재주로 금속이 재련되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고요, 고로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쇠를 정련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만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이걸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기왕 겪게 될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문제에 맞서기 전에 사실은 어쩌면 무서움에 두려움에 맞서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지는 겁니다.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죠. 뭐 결국은 우리가 병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기는 다 죽지만 두려워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 두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사망의 그 권세를 이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냥 그 죽음을 즐기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이기진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과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샘물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그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권사님을 뵐 때만 해도 그래도 눈을 너무나 동그랗게 뜨시고 마주보며 그래도 옅은 미소로 저를 만나주셨던 권사님이 그 다음날 소천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날 제 톡으로 부고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장을 제가 고인의 톡에서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진 권사님 톡으로 저에게 부고장이 오더라고요. 물론 따님이나 혹은 동생이신 우리 이경 집사님이 보내셨을 텐데 제가 그 톡에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권사님, 하늘나라에 잘 도착하셨다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이진 권사님이 그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따님에게 했던 장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 따님이
이제 곧 맞이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에 소망을 두고 당당하게 맞서셨던 어머니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을 듣는데 위로하러 갔다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놓인 누군가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서 점점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죠. 돈의 위력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의 힘 앞에 두려워 떨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집착하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시내산 언저리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참 공교롭게도 금송아지를 뚝딱하고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의지할 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것들을 찾은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열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가르셨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까맣게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무서워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이 될까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을 해도 괜찮아요. 사실 그 다음에는 뭘 사랑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커지는 순간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죠. 나의 모든 것, 내 몸에서 낳은 자식도, 재물도, 내가 일군 기업도, 권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두는 순간, 서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마침내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우상은 제거하십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내 손에서 일군 그 영광스러움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실되는 것 같은, 마치 환난과 고난과 역경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많은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라는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7절의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날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막아줄 도구들이 필요하죠.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어서 조금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온 그 교만, 우리를 마침내 거꾸로 뜨리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여러분 도구는요, 저는 감사인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왔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여러분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였고, 그래서 감사 노트를 우리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아니, 읽고 묵상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필사를 해야 되나? 근데 필사하면서요, 그 한마디 한마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온 영과 육과 혼을 깨우게 하시고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통과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 필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주제가 딱 하나예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감사하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지나간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죠. 그래서 쓴 성경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한자로. 영어로는 두트로노미라고 해서 두트로, 더블, 두 번째로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는요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열장을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 부모 세대만 기억하는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까 봐 그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이전에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다시 말하겠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단순히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어,
아니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나에게 주셔놓고서, 그때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하셔놓고서 요즘에는 왜 하나님 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냐고. 그때를 그냥 옛날이 좋았어 추억해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깊이 생각해보라는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단어는요, 질문해보라는 뜻입니다. 질문해보라고, 일일이 따져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져보고 무엇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보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덮어놓고, 하나님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때 그 모든 세월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깊이 한번 생각하여 보라고 도전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난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때와 장소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나온 모든 때와 지나온 삶의 자리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굴러 들어온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목장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만남과 성도의 사귐을, 그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셨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가장 무거운 멍에, 죄와 사망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참된 안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도울 힘이 없는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서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그 더 나은 본향에서 남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보여주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아시리아가 10장의 후반부에 보면 46개의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0장 28절부터 그 도시들을 언급하는데요, 그 두려움에 떠는 유다 백성을 향해 그러나 이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죠. 그들을 만군의 하나님이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라고, 그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같은 아시리아가 스스로 교만하여 날뛸 때에 그 악함을 능히 이길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지는 여러분 11장에 다시 놀라운 구원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선포합니다. 그 열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바로 약한 권세와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감사하며 그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자꾸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죄들이 도대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니까 불안은 밀려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죠.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할까요?